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유행가 제목 중에 아모르 파테라는 게 있습니다. 그 운명을 사랑하라 이런 뜻인데, 이게 그 일리아드 오디세이라고 하는 호머가 쓴 대서사시에 있습니다. 그 서사시의 주제를 한마디로 줄이면 아모르 파티입니다. 파티는 파티를 말하는 게 아니고 운명을 사랑하라 그런 뜻입니다. 운명을. 그러니까 이 서사시를 보면 전반부는 전쟁 이야기입니다. 전쟁을 통해서 영웅이 되고 후반부는 집으로 돌아오는 귀향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때 수많은 고비들을 넘기고 영웅이 되어서 집으로 돌아오는데 그 어려운 그것들을 사랑하라 이런 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 사람들은 전쟁에서 이겨가지고 돌아오는 사람 장군 바로 옆에 노예 한 사람을 두고 그 노예가 장군에게 기속말로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은 메멘토 모리 이렇게 합니다. 기억하라. 운명을 기억하라. 죽음을 기억하라. 이걸 계속 옆에 속삭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자기 자신의 승리에 대해서 겸손하라 이런 뜻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로마에 있는 이 대권력 집단이 너 전쟁에서 이겨가지고 영웅됐다고 로마에 들어와서 그 사람들의 갈채를 등에 업고 승리의 그 영광과 기쁨을 권력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생각 가지면 날아갈 줄 알아라. 경고이기도 하고 조심하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이 말씀은 다윗의 전쟁에서 이기고 구원을 받은 승리의 노래입니다. 승리의 노래인데 다윗이 부른 승리의 노래가 성전에서 부르는 노래로 이렇게 이제 그 성격 자체가 개인의 노래에서 신앙 공동체가 함께하는 그런 노래로 어떤 면에서 보면 더 의미가 깊어졌습니다. 그 뜻이 넓게 퍼져가게 되고 역사적으로 많은 후손들에게 의미 있는 그런 승리의 모습으로 자리매김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하 22장에 보면 여기에 있는 이 시편 18편의 이야기가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반복되어 나타납니다. 그런데 딱 한마디 덧붙이는 메시지가 뭐냐면 1절 말입니다. 1절 말씀. 1절 말씀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메시지 딱 하나만 다르고 다른 것은 거의 같습니다. 근데 승리의 노래가 우리 공동체에 녹아들고 또 이 승리가 후손들에게 계속 이어지기 위해서 한마디 딱 덧붙인 게 뭐냐 하면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말씀입니다. 이 메시지를 가만히 묵상해 보면 승리가 다윗의 승리가 다윗 개인의 승리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온 이스라엘의 승리가 되고 온 이스라엘뿐 아니라 다음 세대 사람들에게도 계속 이 승리가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승리의 전수하는 그 수도관같이 관이 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메시지입니다. 이 사랑의 메시지를 통해서 다윗의 승리가 온 역사 속의 승리가 되고 온 공동체의 승리로 자리를 잡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승리하면 다 좋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기면 팡파라가 울리고 이기면 많은 사람들이 그 이긴 것 때문에 박수를 치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지만은 이게 오래 가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오래 가는 게. 그리고 이 의미가 깊이 새겨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승리한 이 승리는 다윗 개인의 승리가 아니고 온 교회 공동체의 승리로 발전해야 되고, 다윗이 받은 이 구원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약속의 내용이 되어야 정말 이게 의미 있는 게 되지 않겠습니까? 또 우리뿐 아니라 우리 후손들도 다윗이 받았던 이 특별한 구원과 승리의 이야기가 우리 자녀들의 이야기가 되고, 우리 다음 세대가 자신의 고백으로 하는 이야기가 된다면 이게 정말 바람직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도록 하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사랑으로 그거를 나눠줘야 된다. 그래서 시편 18편 말씀은 모든 사람들이 다윗이 불렀던 승리의 노래, 구원의 노래를 같이 부르는 것이고, 사무엘하 22장에 있는 것은 다윗이 개인적으로 처음에 불렀던 노래입니다. 사실 우리들도 우리가 부르는 노래가 내 개인의 노래에서 우리 가족의 노래가 되고 우리 온 교회의 노래가 되고 더 나아가서 우리 온 민족의 노래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예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기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여기 모여 있는 사람들만의 예배가 아니고 더 나아가서 온 부산이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고,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이 드리는 예배가 되고, 온 세계 만민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된다면 이게 정말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이 지경을 넓히고 확장되어 가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이 확장의 도구가 뭐냐 하면은 사랑의 노래가 되는 겁니다. 사랑의 노래. 그래서 구원의 노래는, 구원의 메시지는 사랑을 싣고 나갑니다. TV는 사랑을 싣고, 이게 아니고 구원은 사랑을 싣고 나눠줘야 된다. 아무리 좋은 진리도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 이 사랑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부른 사랑의 노래가 이 로마서 8장 말씀에 나와 있는데, 거기도 보면 그 로마서 8장 말씀에도 역시 이 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게 바로 이 승리의 노래가 사랑의 노래로 나타나서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고 자기도 전달할 수 있는 기반을 딱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이 다윗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의 그 배경에는 보면 그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생기는 어려움이었습니다.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들에서 양들을 키울 때는 물론 어려움이 있었겠죠. 그 나중에 고백을 보면 뭐 사자 그 발톱에서 곰의 이빨에서 끄집어냈다. 곰이나 사자와 같은 이런 동물들의 위협이 자기에 대한 위협 요소가 되었지만은 이 다윗의 생활은 그렇게 힘들지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는,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는 10년 동안 계속 생명에 대한 위협이 자기에게 찾아왔습니다. 전쟁에서 골리앗을 물리치게 되었을 때 사람들은 다 좋아하고 박수를 쳤습니다. 그런데 그게 정말 그 박수 소리가 사울에게 들려졌을 때는 저 다윗을 죽여야 되겠는데, 이런 메시지로 자기는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적을 물리쳐준,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데 기간이 되었던 다윗을 중히 여기고 기이 여기는 것이 아니고
승리하고 돌아오니까 죽이려고 합니다. 목동이일 때는 이런 경험이 없었습니다. 왕으로 기울부음을 받으니 이렇게 목숨을 걸고 싸워서 나라를 구원하는 그런 귀한 일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었는데 그것이 도리어 하살이 되어서 메아리가 돼서 자기를 죽이는 칼로 다가온다. 이걸 어떻게 이겨내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누군가를 도와주면 그 사람이 우리를 도와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목동일 때 다윗이 하는 생각이고 왕으로 기름을 붓고 혹은 정말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된 사람이 되었을 때는 우리가 이루은 큰 일들이 많은 사람들이 함께 격려하고 위로하고 협조하는 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우리를 도가살이 되어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다가올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중요한 일을 하게 되면 하게 될수록 그런 일은 더 많아집니다. 근데 이걸 다윗이 어떻게 이겨내냐? 목동이었던 다윗이 지금 한 번도 이런 일을 겪어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왕이 처음에 전쟁에 나갈 때는 여러 가지로 도와주려고 이렇게 저렇게 갑옷도 주고 칼도 주고 이렇게 하는데 이기고 오니까 처음에는 좋아하더니 죽여야 되겠다 하고 정말 있는 힘을 다해가지고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젊은 다윗의 입장에서는 참 감당하기 어려운 것 아닙니까?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일인데 다윗만 이런 일을 당하는 게 아니고 우리도 잘 되면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박수를 쳐주는 사람보다도 뒤에서 모함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걸 어떻게 기쁨으로 잘 극복해내고 그걸 더 성화시킬 수 있는 수준까지 딱 성장하지 못하면 우리는 거기서 머물고 맙니다. 그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우리 속에서 갖춰야 돼요. 그걸 다윗은 어떻게 갖추었느냐? 여기 말씀해 보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았을 때 이것을 이길 힘이 우리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임하게 됩니다. 우리 힘으로는 우리 대적을 파악할 수도 없습니다.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덤벼들 줄 다윗이 꿈이라도 생각했겠습니까? 옆에 사람들인들 그렇게 될 걸 짐작한 사람이 몰라 아히도벨 같은 사람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굉장히 그와 같은 것을 상상하는 것은 주변 사람들도 어려웠습니다.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이렇게 일어나게 됐는데 이걸 어떻게 미리 사람이 준비를 해서 대비를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불가능합니다. 이게 누구라도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자기가 머리가 좋고 그 인생 경험이 많고 그렇게 해도 이걸 어떻게 저걸 파악한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속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파악하지도 못하는 적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거를 맞서 싸워가지고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맞대응해서는 나도 똑같은 사람이 돼. 나도 망할 사람, 그 사람도 별로 좋은 사람 아니고. 그러면 어떻게 이기냐? 지금 다윗이 그걸 고백합니다. 이거 이기는 거는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는 것 외에는 없다. 우리 하나님이 힘이 되시면 내가 알지 못하는 일이 아무리 많이 벌어진다고 해도 하나님은 넉넉히 이긴다는 거예요. 분명히 이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면 구원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 힘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이 우리 힘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힘이 되는 그 사람은 구원의 은총을 입은 사람이에요. 구원의 복을 받은 사람이 이 하나님의 힘을 얻었을 때 이걸 또 우리만 가져서는 곤란하지 않습니까? 이걸 좀 나누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나누느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을 주신 것만큼 나 또한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합니다 하는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랑의 관계가 세워지는 이게 나눔의 출발점이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랑의 관계가 자리 잡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들을 귀도 없고 또 보는 눈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다 들어와서 우리를 강건하고 딱 붙잡고 있으면 그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께 주신 그 사랑의 눈으로 먼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도 특별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이야말로 얼마나 대단하고 특별한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을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해 주시고 존중해 주시고 상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시편 23편 말씀에 보면 이 다윗이 이제 내가 어둠의 골짜기를 지나갈지라도 해를 당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이 상은 이겼다고 주는 상이 아니고 승리의 이 잔치상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원수들이 딱 보는 앞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승리의 잔치를 열어가지고 그 잔치상을 다윗을 향해서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모습이고, 그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거기에서 우리에게 또 힘이 생깁니다. 누구에게 존중을 받고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으면 거기에서 자연스럽게 인정받는 자로서 힘이 생기고 존중받는 자로서의 힘이 생기고 또 여기 사랑을 받는 자로서의 힘이 생깁니다. 우리가 사람과 관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누군가를 정말 좋아하면 그 사람하고 의사소통이 너무너무 잘 됩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면 아무리 의사소통을 하려고 해도 의사소통이 안 돼요. 말을 열심히 전했는데도 모든 말을 기등으로 듣습니다. 금방 잊어먹어요. 그럼 그 사람 정말 나를 사랑하고 내 존중하는지 아닌지 보면, 내가 이야기한 것을 이 사람이 얼마나 기억하고 소중히 여기느냐를 보면 그냥 듣고 흘리고 이러면 이 사람은 나를 무시하는구나 이러고 보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말 한마디를 해도 그것도 잊지 않고 딱 기억하고 그걸 딱 붙들고 살아가는 모습,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사랑하고 존중하는구나. 내 인격을 정말 인정하는구나. 이래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의 승리에 대해서도 이걸 나누는 방식을 여기 말씀에서 보면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밥을 먹어도 그 밥을 먹는 숟가락 사이에 하나님의 사랑이 다 나누어지고, 예배를 드리면서 찬송을 해도 이 찬송 속에서 주의 성령이 딱 오셔가지고 우리 마음과 또 성도들 서로 사이로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서로 나누어주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탁 내려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가 하는 걸 깊이 느끼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그렇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일하시구나,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존중하시구나, 이런 것을 느끼고 경험하고 그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항상 이 하나님의 사랑의 공동체를 가지고 사랑의 힘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구원의 노래를 세상에 나누어주게 됩니다. 처음에 이 승리의 이야기는 다윗의 이야기였지만 다윗 자신도 이것은 내 개인의 승리로 그치라고
내게 승리를 주시는 것이 아니고 온 공동체의 승리, 온 후손들의 승리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의미를 다윗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해 보면 뒤에 성전에서 그 노래를 부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6절 말씀해 보면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들렸도다. 다윗이 이 노래를 부를 때 그때는 성전이 지어지기 전입니다. 근데 성전에 대한 생각은 분명히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지만 성전 짓기 전에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물품을 준비하고 기도로서 막 준비하고 이런 그 다윗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성전이 지어지지는 아니했어도 미래의 성전은 지어질 것을 다윗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미래에 지어질 그 성전에서 내 기도 소리를 벌써 듣고 있구나. 이 생각을 지금 다윗은 하고 있어요. 그런데 미래에 지어질 성전이 벌써 내 소리를 듣고 있구나. 이걸 그 이후의 이야기로 들어보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반석이시오 나의 반석이시오 하는 이것은 물론 출애굽할 때 모세가 반석에서 물을 내어서 사람들에게 생수를 공급하고 그 반석을 통해서 사람들의 생명의 그 강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보여주시지만은 이후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반석이 되십니다. 베드로 이름이 반석이라는 이름입니다. 베드로 페트라 하면 이제 이게 여성 명세니까 교회를 이야기합니다만은 베드로 하는 것은 하여튼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진짜 반석은 베드로가 아니고 예수님이 반석입니다. 구원의 반석은 우리 하나님이시고 구원의 반석 대신 우리 예수님이 정말 우리의 반석이신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입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우리 성도들이에요. 그리고 다윗도 나의 구원의 반석이시오 할 때 이 반석에서 내 인생의 삶의 기반이 세워지는구나. 이 반석은 우리 하나님을 상징하고 이 반석은 우리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나의 삶은 이 반석 위에 서야 하는구나. 안전하구나. 승리하는구나. 이 반석 위에 서야 세상에 정말 선한 영향력을 이 반석 위에 서서 전달하는구나. 이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반석은 단지 단단한 큰 바위, 다른 사람들이 침범할 수 없는 높은 낭떠러지를 가진 그런 큰 바위를 상징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인생의 집을 지을 수 있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이 구원의 노래는 반석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거기가 우리의 반석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우리가 마시고 나누어 주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승리의 노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노래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 그 노래를 듣고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 시대에 가장 메마른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이 발전했지만은 너무 사랑이 식어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정확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은 우리가 어릴 때 생활하던 것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걸 생각해 보면 분명히 그때보다 사랑이 훨씬 더 식어진 것 같습니다. 그때는 우리 이 성도들이 뭐 학생들이 무언가를 모임을 하려고 하면 같이 모여가지고 밥도 해먹고 라면도 끓여 먹고 막 그러면서 막 이래 일을 했는데 지금은 같이 모여가지고 라면을 끓여 먹는 게 아니라 주문해가지고 뭐 음식을 사 먹고
이 돈이 일을 하지 사랑이 일을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좀 우리가 이제 사랑이 좀 식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리 그래도 이 사랑이 살아 있어야 그 사랑의 통로를 통해서 예수님의 은혜가 전달됩니다. 진리도 은혜와 진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은혜도 진리도 역시 사랑 가운데 전달이 됩니다. 전에 어떤 분이 대통령 선거를 할 때 나는 따뜻한 법치를 하겠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사랑의 법치를 하겠다 하면 정말 더 좋았을 텐데 따뜻한 법치도 좋은 이야기인 것 같고 하여튼 우리나라도 좀 새로운 이 대통령이 뽑히고 또 새 시대가 열리면 이전보다 좀 사랑이 풍성한 나라, 좀 따뜻한 나라, 서로 좀 싸우지 말고 싸우는 사람들은 좀 자기 싸울 만한 곳에 가서 싸우고 좀 서로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이런 모임이 많아지면 얼마나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걸 이제 교회가 못하고 있으니까 세상도 못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반성을 해봅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 말세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의 모습 속에 이 거룩하니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 잘 나타나야 이게 거룩함 아니겠습니까? 그럼 예수님의 모습은 무엇에서 나타납니까? 우리 예수님의 사랑에서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 사랑을 잘 드러내서 다윗이 고백했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 고백이 되어서 우리 후손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이 잘 전수되고 우리 주변 이웃들에게도 이 사랑이 잘 전수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이 달라지는 그런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꼭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은 다 함께 일어서서 주의 옷자락 만지며 찬양하겠습니다.